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어제 말씀 이어서 이제 요단 서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분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또 땅을 이렇게 달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인가, 그리고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가까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땅을 이제 분배받는 그러한 시간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재산 분할 문제는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모 형제 사이에도 이 땅을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평생을 자자후손까지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이 가나안 땅, 그 땅은 분명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나누는 장면을 보면 너무 이렇게 순탄하게 그 땅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처럼 그 땅을 분배받는 곳에서는 절반만 받은 지파도 있고, 그리고 아예 그 땅을 정복 전쟁은 같이 했지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산악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도 있었고, 사막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도 있었고, 땅의 크기가 서로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큰 땅을 받은 지파, 작은 땅을 받은 지파, 다양하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지파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없음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언약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오늘 땅을 분배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같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하였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와서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레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분깃을 다시금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땅 분배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요셉의 12지파 가운데 9개 반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13지파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13지파가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곳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절 말씀에처럼 요셉의 두 아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요셉의 지파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삭의 지파로 들어오면서 땅을 한 지파씩 받게 되게 되죠.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땅의 분배의 원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서 그 땅을 나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는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떤 공동체이든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운함과 섭섭함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는 내 권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드리게 되면 불평도, 원망도, 서운함도, 섭섭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로지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땅 분배를 제비 뽑기로 해서 나누고, 분배된 땅이 내가 원하던, 내가 바라던 그러한 땅이 아니더라도 땅의 좋고 나쁨, 크고 작음, 그것을 떠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언약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때로는 낙심할 일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다시금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이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바로 갈렙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는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 갈렙을 소개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이는 숫자일 뿐 그때와 같이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여전히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여전히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의 믿음 또한 여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갈렙은 그의 고백대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헤브론 땅이 그의 기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이 땅에 욕심이 많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굳이 저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갈렙은 45년 전에 아주 까마득히 옛날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지금 성취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나이는 85세이고 여전히 헤브론의 큰 산과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헤브론이라는 큰 산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언약의 공동체의 이 한 일원으로서 45년 동안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공동체에 약속대로 그 땅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믿음으로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갈렙처럼 모든 세상의 이러한 장벽과 높은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먼 옛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을 분배받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았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줄 알고 다시금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앞에 헤브론과 같은 큰 산지가 있을지라도 큰 장벽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아버지 갈렙처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큰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우리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포도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자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과 사명과 목양의 자리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각계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열방을 향하여 끝까지 아버지 복음 전하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 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긴박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잠잠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